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열심히 일을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매일의 신실함에 예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미의 제사가 세상에 어디 있든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경유를 통해서 휴스턴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요? 처음에 혹시 오셨을 때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도시들이 있는데 나의 기호와 나의 이러한 기준은 이러한 것이어서 휴스턴을 택하게 되었는지요? 아니면 특별한 나의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의 초이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오게 되었는지요? 미국에 보게 되면 해마다 여러 관점에서 여러 기준에서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랭킹을 매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랭킹을 참고해 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곳에 다시 살고 싶다라는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안에서 가장 재정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덴버 콜로라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우리 미쉐린 타이어나 옐프에 의하면 가장 좋은 음식들, 특별히 이링아웃 할 수 있는 외식하기에 좋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친절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에어비앤비에 의하면 가장 친절한 도시는 미국에서 투싼 아리조나라고 합니다. 텍사스 안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가장 자녀들을 키우기 쉬운 가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좋은 곳은 대부분 달라스 근처에 있는 서버브이고 휴스턴에서는 페어랜드가 이렇게 뽑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건 다 세상의 기준이니 나는 좀 신앙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며 그래도 여전히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알라바마에 있는 버밍엄과 같은 그러한 곳이 가장 신앙적으로 살기가 좋은 것이죠. 반면에 먹기가 좋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 안에서 큰 도시인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은 26위, 46위, 50위. 우리가 있는 휴스턴은 거의 중간 정도,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기호적인 의미에서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중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 초이스를 주시고 너희 중에 어디 갈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나에게 있어서의 선택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절대적인 순종의 명령으로 상명하복의 그러한 의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심판을 곧 받게 되는, 하필이면 아수르로 그것도 직접 가서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미가, 나움, 스바냐, 스가랴 여러 8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사실 그 말씀이 오게 되었죠. 그런데 요나만 유일하게 너는 직접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의 제국 엠파이어의 표본이 되는 것으로 폭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죄수들의 살을 뜨게 되며 포로로 잡혀가던 자들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아수르 제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605년에 멸망하게 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오늘날의 중동의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크게 점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듣기를 싫어하고 유대인이 상종하기 싫어하며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고자 하는 그 아수르의 그것도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직접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것도 멀리 가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느느웨까지는 약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인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그것도 5,500km나 되는 10배나 더 먼 곳으로 그는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 더 멀리 피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침 배가 있으면서 잘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뒤돌아보게 되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조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수르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네,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도망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는 심판이 필요한데 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요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간의 죄성은 인지상정으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이 오게 되었을 때 좀 여러 초이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될 수 있으면 내가 상종하기 싫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곳에는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는 충분히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그리고 멀리 간다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건 하나님이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며 우리도 지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멀리 간다 하여 내 마음이 겹겹스로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가장하고 변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 땅에 충만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난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자기 생각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멀리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선원들이 물건을 버리지만 그 폭풍은 잠잠케 되지 않습니다.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미안하지만 너 저 바깥으로 좀 나가야겠다고 해서 배 바깥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1세기 카타콤 로마의 그 지하 교회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그림이 좀 약간 괴물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를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떻게 명령했어요? 너는 씹으면 안 돼, 삼켜야 되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씹지 않고 삼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을 이제 물고기가 삼킴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 배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의 동사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going down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반대로 가려고 했던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를 탔는데 배 어디에 가게 됩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6절에 보면 시면의 깊은 바다의 산 밑으로 그는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즉 사망 직전까지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어비스라고 불리우는 가장 바다 밑에 깊은 곳으로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곳에서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케이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뛰어난 에즈베리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Case for God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자기의 지식, 경험, 사이의 경륜, 과학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붙잡게 됩니까? 시면의 바다의 깊은 곳과 같은 사망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살 길도 없으며 그냥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을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그의 심령 가운데 변화로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돼지 쥐염려매를 먹었을 그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때, 완전히 밑에 내려갔던 그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대로 멀리 가고 있는데 물고기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해내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디베이트도 많이 있죠. 인류 역사상 실제로 물고기 밑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던데이 조나라고 불리우는 당시에 1896년에 영국과 유럽의 신문에 크게 났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입니다. 큰 고래의 작살잡이인 그가 작살을 던졌는데 고래가 다른 길로 가면서 작살에 몸이 얽혀 이제 고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이 고래가 포획이 되면서 이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요, 이 포획을 한 그 배를 가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내가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 고래 밑바닥에서 나온 제임스 바틀리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요나도 다시 느느웨로 가게 되니까 물고기에서 나온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는 느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요, 끈질기고 너무나도 고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설교를 하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소명을 회복한 것 같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별로 기쁨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성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은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굉장히 그레이트 시티, 큰 성이었기 때문에 3일은 좋게 다녀야만 됩니다. 그러나 3일이 아니라 싹둑 잘라먹고 하루만 그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멸망의 설교. 40일 지나면 너희는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 너희가 망하게 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시켜가지고 하니까 겨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잡게 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하게 되지만, 그러나 회복이 되면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의 이 메시지에게 복음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니느웨가 놀랍게도 예상과는 달리,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3장 8절과 9절에 있는 왕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악행을 그치면 우리를 혹시 구원하실지 모르니 모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악행을 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죠. 느느웨는 40일 있으면 망하리라 5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너무나 잘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케어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데 짐승까지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 보게 되면 회개를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게 되니까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게 되면서 물건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합니까? 물고기 밑으로 사망까지 내려간 그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느느웨는 그런데 놀랍게도 5단어의 그 말만 들었는데 정황도 설명되지 않고 그냥 망하리라는 말만 들었는데 모든 국민이 회개를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개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회개할 것인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까지 가서야 회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범위를 벗어나 예상치도 않은 상황 가운데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이며, 예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를 하는 것 가운데 선지자는, 야, 내가 대충 설교했는데도, 그냥 3일 중에 하루만 일했는데도, 그리고 짧게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라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거리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요나가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죄 가운데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것을 매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만 구원하고 나에게만 선하고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켜 축복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수르와 같은 악행을 범하고 우리와 거리가 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이스한 사람은 참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한 건 해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좋지만 나 말고 나보다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밥을 사주는 그 사람은 전혀 분별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수많은 이방의 신들은, 우상들은 셀렉티블리 이 민족, 이 집안, 이 사람들만 특별히 기호가 있어서 설마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으려 한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는 민족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상과는 달리 모든 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회개는 했지만 아마 감정적인 변화이지 결국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보기 위해서 느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은 반드시 곧 심판을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과 5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완전 허풍입니다. 그렇죠? 제임스하고 존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 불을 내린단 말입니까? 그렇죠? 과인 충성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진노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면 빨리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요한, 그리고 야고보,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셀렉티블리 선택한 어떠한 사람들은 멸망해야만 되며,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이스하고 그들은 빨리 심판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청각 교제를 통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덕에 있던 요나에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시원하네. 저들은 불로 멸망할 것이고 나는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한 번 레슨을 주십니다. 벌레를 통해 박넝쿨의 그늘을 없애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요나의 관심, 요나의 우려는 무엇에 있을까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맞아요? 성내어 지금 화를 내며 싫어하며 죽기까지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범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오늘날의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는 나에게, 심판은 다른 이에게 있어야 된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와 세리나 창녀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이 모든 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도 하시고 용서도 해주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낫게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성전한 자에 있다 하며 자기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나의 기호와 나의 내가 원하는 그걸 가운데 랭킹을 먹이고 여기만 됩니다. 이 사람만 됩니다. 이 민족만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의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는 것은 박넝쿨, 심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죽고자 하는 인간의 사사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박넝쿨을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안 했는데 아꼈던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나 죄인과 같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인들을 아직 하나님은 케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심판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빨리 좀 주님이 오셔서 불로 믿지 않는 자들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며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니느웨도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회개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아수르는 어디일까요? 포악과 압제 가운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수르는요, 그러한 의미에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는 북한을 생각할 수 있고, 이라크,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2016년도 오픈도어, 보이스 오브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의 소리의 잡지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오늘날의 아수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빨리 불을 내려 멸망케 해주십시오. 북한 좀 빨리 좀 멸망해서 하나님 그곳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그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선교하는 자들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만약 내 기호와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이제 이렇게 영혼의 불모지인 복음의 불모지인 오늘날의 아수르의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라들을 볼 수 있는 아수르들은 이러한 나라들이라 한다면 진정한 아수르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수르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포악하고 대적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요나는 불순종하여 그냥 겨우 찾아오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찾아오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강림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도 갤리티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나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요나와 같은 나를 위해 3일 동안 죽으시고 그 가운데 사망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늘을 향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을 지중해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그 밑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샌 프론토로스에 있는 이 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령과 같이 포악하고 악행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와 복음 가운데 구원을 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는 것이 우리의 우려와 염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 회개한 은혜 내가 너희에게 주신 선물인데 늘 너희는 감사하며 회개와 믿음 가운데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세상에는 살기 좋은 곳이 여기 랭킹을 먹이고 다음에 초이스가 있다면 그곳에 가는 장려하는 리커멘데이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명이 나의 심령, 나의 아수르와 같은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언덕교회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삶이 곧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모습인과 흡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 듣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 생각하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다급할 때는 주님을 붙잡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요나와 같은 불순종한 자였으며 아수르와 같은 포악한 백성들의 악독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회개와 복음의 역사를 예단하지 아니하며 나의 기여와 나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순종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심령의 회개가 우리의 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래 참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전도와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얻는 회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구속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